하나님 말씀 아가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 8장 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3대 저작이 바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에 편집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편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이제 저자 어떤 그 연령, 솔로몬의 연령에 따라서 아가서를 먼저 쓰고 또 중년기에는 잠언을 쓰고 또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가는 사랑의 노래잖아요. 젊은 시절에 썼을 것이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에 관한 거니까 중년기에 기록을 하고, 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편성이 됐을 수도 있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 또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사랑 그리고 지혜, 허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소가 비타민만 하더라도 ABCD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인생에 대한 허무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 자체가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풀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이라면은 플롯이 있겠죠. 기승전결 흐름이 있는데 소설도 아닌데다가 이게 시 또는 희곡 비슷하게 아주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점들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8장만 하더라도 6장에 찍혀 있고 5절에 찍혀 있고 5절 중반절에 찍혀 있고 또 6절에도 찍혀 있고 이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건 이제 대사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하라체로 돼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대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인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에 대해서는 이 랍비들,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말하기를 성경 중에 제일 거룩한 책이 아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은 항상 이 아가서를 일종의 지성소 말씀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3가지 책이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잠언은 제일 바깥에 그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고, 전도서, 허물을 노래하는 전도서는 이 성전 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가서가 지성소 말씀이다.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이 아가서가 이제 구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이름이 아가 아닙니까? 이 아자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울 아자 또는 단아하다,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 제목에 보면은 쉬르 하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하쉬림. 쉬르라는 거는 이제 송, 노래를 말하는 거고요. 쉬림도 송입니다. 그러니까 쉬르 하쉬림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말은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가 최고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어떤 성경을 읽는가? 이 아가서를 낭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아가서를 낭송하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월절에 왜 아가서를 읽게 되는가?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와서 선민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구박받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 만나서 말하자면 이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또는 자존감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기 말하자면 이 소설처럼 플롯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그런 힌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합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집 귀한 딸은 아니고 하여튼 어느 집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구박받는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김을 당해가지고 포도밭에서 뙤약볕에서 그렇게 얼굴 타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마치 신데렐라 또는 콩쥐처럼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희곡 대본처럼 그렇게 쓰여진 면이 있죠. 그래서 남자의 대사, 여자의 대사, 그리고 또 다중의 대사가 있습니다. 중립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의 어떤 대사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사들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오페라의 대본 또는 연극의 대본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이제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기록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읽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근데 원문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존댓말인지 그냥 평어인지, 솔로몬은 평어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평민인 술람미 여인에 대화하니까 평어를 쓸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존댓말을 쓰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가의 주제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 이 솔로몬 술람미 여인의 그런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1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은유적인 그 상징물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나도 향유라든지 모략 주머니, 그리고 고벨화라는 그런 꽃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도 어떤 여인이 이렇게 향유, 옥합을 바치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나드 향유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도 향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모략 주머니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받았던 선물 중에 모략이 있었죠. 이게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어떤 향품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벨화라는 것도 카페르라는 그런 말, 덮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떤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물들, 나도 향유, 모략 주머니, 고벨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아가서의 주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유대인 랍비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 자체를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8장에서 중요한 절이 바로 6절이라고 보여집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대사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대사인지 술람미 여인의 대사인지를 모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체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대사
대사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는 대사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 원문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인정처럼 당신 마음에 나를 두고 인정처럼 당신 팔에 나를 두세요. 참으로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이며 스올처럼 가혹한 것이 질투라. 그 타오름은 불이 타오르는 것이니 맹렬한 불꽃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댓말로 나와 있죠. 술람미 여인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또는 뭐 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왕의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옥새가 있죠. 어인, 도장, 옥새 이런 것들을 딱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왕의 어떤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옥새는 보물이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내돌리지 않습니다. 딱 왕의 거처에 또는 어떤 딱 두는 곳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게 있는 것이죠. 그처럼 나를 도장처럼, 당신의 도장처럼 마음에 두고 팔에 놓아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마음에 두라는 것은 그의 심중에, 솔로몬 왕 심중에 나를 좀 새겨주십시오라는 것이고, 팔에 두라는 것은, 팔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도 이게 팔이 나오잖아요. 또 일할 때도 이제 팔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다시 말해서 내용과 형식, 이론과 실질에서 언제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장처럼 마음에 두라, 팔에 두라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에다가도 두고 이마에다가도, 미간에다가도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테필린이라고 쳐보시면은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마에다가, 우리 무슨 쪽두리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왜 그 우리 애들, 여자애들 보면은 왜 명절에 한복 입고서 이렇게 이마에 띠같이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조그마한 상자를 갖다가 여기다 얹어놔요. 그리고 상자에는 아주 작은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명기 몇 구절을 갖다 써놓고 그걸 똘똘똘 말아서 상자에 집어넣은 그 상자, 말씀 상자죠. 그걸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딱 해서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팔에다가도 가죽끈을 칭칭 감아놨는데 보통 왼팔에다가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가죽끈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 손에다가 말씀 가죽띠 두르는 것, 이걸 갖다 테필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이 말씀이 네 이마에 있고 팔에 있도록 해라. 이마에 왜 있도록 합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신,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팔에다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팔을 걸을 때도 나오고 일할 때도 이게 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입가게에서 그렇게 생활해라,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뭐 기도할 때에 이 테필린을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시바라고 하죠. 뭐 저기 자기들 도서관 거기 가서 이제 율법책을 읽을 때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게 테필린을 하고서 말씀을 읽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필린의 규정을 준 것은 언제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삶에, 너희 생활에 있도록 해라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도장처럼, 당신의 그 옥새처럼 마음에 두고 팔에 놓아두세요. 다시 말해서 항상 나를 가까이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어떤 갈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은 뭐 그것만큼 정말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죄인으로 기억하실까요? 의인으로 기억하실까요? 뭐 사기꾼, 나쁜 놈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존귀한 나의 자녀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기억하고 또는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평민이에요. 더더군다나 신데렐라처럼 자기 집에서 구박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기억할 때 불쌍한 여자로 기억합니까?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같은 어여쁜 그런 여인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교리가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또 6월절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론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오겠죠. 이 칭의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서 노예에서 건져서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의롭게 될 거야, 의롭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어떤 죄인됨은 끝나버린 거고요. 이제 나는 의인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칭의라는 개념을 옷 갈아입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평범한 그냥 아줌마 아저씨인데 법복을 입으면은 판사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을 입으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권위가 달라지고 전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결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전에는 구박받는 그냥 평민에 불과한 처녀가 이제는 왕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존귀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8장 6절에는 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마치 발통 이제 바퀴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8장 6절 중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질투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예전의 신분이 끝나고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주 상처가 많은 존재다라고 믿게 된다면 상처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랑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보 빅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보 빅터. 실존 인물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빅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IQ 검사를 해봤더니만 73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73. 그래서 너는 돌고래 IQ밖에 안 되는구나. 괜히 공부할 생각 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 배워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돌고래 IQ구나. 나는 그렇게 정말 기술 배워가지고 어떻게 밥벌이나 해야겠다고서는 그냥 허드렛 일을 전전하면서 17년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 IQ가 73이 아니라 17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설마 173이겠어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안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얘기를 해준 건데 어쨌든 17년 동안 자신은 바보처럼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73 IQ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멘사 회장도 됐어요. 멘사라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 IQ 높은 사람들 그런 클럽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장도 됐던 사람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이름이 좀 영국 사람 같지는 않죠. 러시아 이민자라서 그렇습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그 사람의 실존 이야기가 바보 빅터라는 그 책으로 나온 그런 이야기죠. 지금 자기가 이제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바보처럼 살고 똑똑한 걸 알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죄인이 죄 짓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믿으면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8장 중반에 보시면 사랑과 질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것도 뭘까요? 질투도 사실은 사랑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되게 건조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랑이라는 게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몰입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건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알겠으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설이나 유행가 가사에 그렇게 많은 사랑 노래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동질성이랍니다. 동질성. 내가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동질성. 저 사람과 내가 닮은 점이 있네, 연결되는 게 있네, 비슷한 게 많네라고 생각할수록 사랑에 잘 빠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발을 맞춰가는 것이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보폭 또는 속도 이런 거 같이 맞춰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질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왜 사랑에 빠졌지? 술람미 여인이 화장품도 못 바르고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왜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을까? 왜 구박받는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을까? 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동질성에서 답을 하나 찾을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도 집에서 구박받는 그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됐으니까 왕인가 보다 하지만 왕 되기 전에는요, 솔로몬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옳은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솔로몬이 막내기 때문에 왕의 서열에서 한참 밀려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 자기 형님들이 얼마나 견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왕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동질감들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연결되는 데에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참으로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당신 오로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 또한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동질감,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질감을 느끼려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동질감인 것이고 그게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의,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질투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질투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라면은 그 질투라는 건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발걸음을 함께 맞춰가야 되는데 이 리듬이 안 맞을 때 또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그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질투 아니겠습니까?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 바라보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질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박자를 맞추라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질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 칠거지약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질투라고 하면 되게 좀 쪼잔한 모습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여호와가 질투까지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질투가 바로 사랑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그 사실 사랑은 아닌 것이죠. 뭐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한다, 질투한다라는 것은 함께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쫓아가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뭐 나라 문 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문도 나중에 닫지요.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사랑과 질투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해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려라. 악을 왜 버리라고 합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그런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더러운 것 만지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좋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 8장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었다, 이미 거룩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 악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 하지 않아 이렇게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 8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